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만난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는 지나다니지 마세요. 네, 양쪽으로 지나가세요.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의자는 책상에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잘 왔어요 인사하고 함께 예배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축복하는 게 좀 어색한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지금은 옆에 있는 친구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들과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인사하고 봅시다. 자, 둘이서만 인사하지 말고 여럿이 인사하는 시간 가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시율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모두 기도 준비하시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도하는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성경책으로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또박또박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하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야기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노래 한 통 들려주고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나가서 노래 듣고 가세요, 지금. 자,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노래는 이따가 부를 시간 많으니까 지금 부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이 12월 14일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주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12월 25일 무슨 날이죠? 그래서 뭐 땡스기빙 데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이라고 겨울방학. 빨간 날. 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선물 받는 날. 선물. 예수님이 자, 오신 기념. 또 누구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도 말하고요. 겨울방학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요. 자,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무슨 날인가요? 빨간 날. 빨간 날. 뭐가 있나 어떤 거 지금? 자, 또 아니야 러시아 있어. 뭐요? 아? 추워. 지금도 추운데? 극단 추운 날. 자,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여러분 한번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자,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자, 우리의 날이다. 아니면 우리의 날이 아니다. 우리의 날은 아니죠. 뭘까요? 우리의 날은 5월 5일이죠. 자, 우리의 날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날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의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우리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궁금해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는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를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봐봐요. 이거 선물 받는 날, 이거는 누구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만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쉬는 날, 가족들이랑 노는 날, 여행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영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주인공은 한 사람이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예수님의 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의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요. 성탄절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해야 하나요? 여러분, 왜요? 잊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또 왜? 우리는 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해야 하나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생일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해야 하나요? 여러분 생일 다 있죠? 네. 그 생일날 여러분들을 다 내 생일 파티, 나를 위한 축하 이런 거 다 기념하죠? 네. 예수님도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생일이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데는 한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도 넓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 찾아왔다.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기뻐하고 바르게 축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창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생명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체, 예를 들어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쉽게 말하면 동물, 식물, 또 세균 정확히 써있진 않지만 참고하실 거예요. 박테리아. 너 말하는 줄 알았네요. 이거네요. 사람. 또 여기 말고 이런 생명체 외에 빛과 어둠과 물과 하늘과 엄청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존재 중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는 주목해 보려고 해요. 랑이 아니고. 자, 사람. 박테리아 말고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자, 4학년의 대답.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자, 그다음. 식물이 있으니까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동물과 식물이 있으니까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담을 씻으려. 자, 4학년의 대답. 세상을 주관하게 하시려고. 6학년의 대답. 어려운 표현 주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네요. 자, 여러분 1학년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나요? 너를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인데 발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요. 괜찮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저 말은. 자,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귀? 아귀는 마귀지? 자, 귀여워요. 자,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조용히 해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온전한 입장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에 있지 않을까요?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도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누며 우리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악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절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절한 것 어떻게 거절했나요? 말로 했나요? 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죠.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일부러 그랬을까요? 하나님 싫다고 선택과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차 실수다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 부분은 또 많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라는 그 하나님의 제안을 사람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행동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분명하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죄. 어떠한 이유와 설명이 많이 붙지 않아요.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함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기 위하여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갈라서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는 서울에 살고 누구는 광주에 살고 이렇게 먼 지역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원래 창조된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지식은 뭐냐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설명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사람 사이에 균열이, 틈이 생겼는데 지금 이게 칠판 안에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틈은요, 여러분, 이 칠판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틈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광주의 거리가 얼마큼 되죠? 아니,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거리가 얼마큼 될까요? 1m 50km. 네? 철원에서 제주도. 그렇죠. 400 정도, 500 정도 더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북단이 어디예요? 제일 위에? 북극. 우리나라에서. 백두산. 거기 우리나라로 치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제일 밑은 어디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400km 훨씬 넘는다니까요? 10,000km 되지 않아요? 10,000km는 아니고요. 지구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의 끝과 끝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남극이 2만 km. 뭐라고요? 약 13,000이요? 약 4만 자, 뭐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자, 여러분 마음껏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걸 안 믿어요. 진짜 이거 저 본 거예요. 뭐 그럼 얼마라고요? 약 4만 킬로미터. 약 4만 킬로. 여러분 우리 이건 둘레고. 상상이 되나요? 약 4만 킬로미터가 얼만큼의 거리인지 우리 상상할 수 있나요? 비행기로 고작? 여러분, 비행기로 이미
우리는 지구 끝에서 지구 끝까지의 거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일 위에서 제일 아래까지의 거리도 우리는 사실 잘 상상이 안 못해요. 그만큼 엄청난 거리고 엄청난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합친 것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뭐가 더 멀까요?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거리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 타고 열심히 가면 갈 수 있으니까 별로 안 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뭐가 멀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갈 수 있지 않아?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거리의 사이의 간격보다 죄로 인해서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 가장 멀어요. 그 무엇으로도 좁힐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서우랑 제가 이렇게 가장 거의 멀리 있는 지금 위치인데, 자, 이렇게 멀리 있는 이 위치, 여기서 제가 서우랑 같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리를 좁혀야 되죠. 네, 어떻게 해서는 무슨 방법으로든 좁혀야 돼요? 여기 눌러가지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든지 조금씩 서로가 앞으로 오든지 하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거리보다, 그 어떤 간격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다는 것은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슬픈 비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만큼 슬픈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갈라져 버린,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인간의 그 사이가 계속 이렇게 엄청난 틈으로, 엄청난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채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죠. 성경은 비극적이고 슬픈 사람의 존재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함께하는 한 공간 안에서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공간의 차이가 있어요. 벌어졌어요. 이 사이는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쭉 살아가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사이가 벌어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서우야, 우리 앞으로 가까워지자. 자,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제가 말로 서우야, 우리 가까워지자라고 말하는 거랑, 제가 서우야, 우리 가까워지자 하고 서우한테 직접 걸어가면서 그 거리의 간격을 좁혀가는 거랑, 여러분, 차이를 느끼나요? 아니요. 못 느껴요? 네. 자, 여러분, 말로 나 너랑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거랑 직접 걸어서 직접 가까워지는 거랑 차이가 안 느껴져요? 네. 진짜요? 심각하네요. 박테리아가 그런 거 아닌데,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멀리서 나 너희와 가까워지고 싶어 말만 하신 분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난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난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이를 메꾸기 위해서, 이 사이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한 가지의 행동을 하심으로 이렇게 벌어져 버린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셨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좁히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바바라바.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만 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보내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멀리서 말로만 나 너희 찾아갈게 말로만 반복하고 그냥 진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오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할 게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거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게 아닌가요?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한 친구처럼 김땡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처럼 저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을 찾아온 게 뭐가 대단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이 틈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틈이 얼만큼의 틈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내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틈을 도저히 메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가장 귀한 이야기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되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문제, 잘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찾아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히 살면, 천주교. 착하게 살면. 성경 창세기 말씀에 뭐가 등장해요? 바벨탑이 등장하죠. 우리가 높이 성을 쌓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이 간격이 얼만큼 큰 간격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생긴 간격.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무슨 능력이나 무슨 노력이나 어떤 지혜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다 해도 하나님과 갈라져 버린 사람 간의 간격은 도저히 메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관계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메꿀 수가 없어.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많은 과학기술과 첨단 장비가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지능이 엄청나게 상승한다 해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메울 수가 없다.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방법,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어요.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죠. 단절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사이가 엄청나게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 깨어진 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결정하셨습니다. 완전히 갈라져 버린 사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틈. 하나님께서 이 틈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아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 틈을, 이 간격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셨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성탄절.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선물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함께 살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이고 절망이고 저주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오신 분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 왜 안 줘요? 이런 걸로 기분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선물 안 줘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점점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안 주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줄 수 있죠. 근데 그 선물이 성탄절 이어서 주는 선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선물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거 봐서. 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 함께 찬양으로 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찬양에 온전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그런 찬양 연습도 계속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자,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믿음과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선물 왜 안 줘요? 선물 받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온 게 우리에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모든 간격이 우리가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믿음과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은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헌금 내주면 됩니다. 자, 다 했나요? 어떤 친구 없어요? 아마도요. 그놈이 아마도요. 자, 우리 모두 준비한 헌금을 다 드린 것 같으니까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초등부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일을 위하여 세상이 말하는 성탄절과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